에스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없는 분은 뒤에 가서 주보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이렇게 아주 개가를 하면서 이제 에스라서를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각각 주님 오시기 전 722년 또 587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겪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왜 그런지를 우리 인간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과 법도를 힘써 오늘같이 준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구하여 지킬 때 후손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지내고 복술과 사술, 점치는 일을 하고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 앞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도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온 족속, 남이고 북이고 따질 것 없이 온 족속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징계하시고 침략자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시고요.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향하던 그 바알신에 가서 구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그래서 재앙을 선언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원인은 그 이유를 모를 수가 있다 그랬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징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느 누가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우리가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이니 나를 배반한 녀석들이니 너희는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존속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 그런 성읍에 대해서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집을 짓고 쉬라고 하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일어납시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들이 정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바로 대갚아 주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전쟁은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죽일 때 바위에 쳐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것들이 많았는데 시편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와 똑같이 기도는 아무도 하지 않겠지만은 정말 눈물로써 간구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목이 마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요.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요. 부르짖을 때 목이 타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바로 올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찾으면 찾는다고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정말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나? 잘못된 의도로 나의 쾌락을 누리려고 지금 구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어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올바로 생각이 될 때도 있죠. 요한일서 5장에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을 구할 때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가? 받은 줄로 믿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데 왜 이러신가? 이렇게 정말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9장 11절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만 이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간절히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을 보면요, 키루스 2세라고 하죠. 바로 바벨론을 함락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이제 바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 기존의 제국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비해서 매우 관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 동방요배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구해서 감옥에 잡혀간 목회자는 또 감옥 내에서 동방요배를 하는데요. 그것을 거부할 때는 또 고문도 받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2500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정책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레스가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 사실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랑은 물론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기름 부은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왕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귀환시키는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보더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빨리 하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따지면 1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그에 근접할 정도로 긴 시간을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을 때,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을 때 1000년 있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년, 300년 있다가 되돌이킨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70년 만에 그것을 일으키신다 했는데 70년이 또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바로 회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70년이라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는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서 세력의 판도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무찌르고 승리함으로써 그 세력이 재편이 확정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따지면 거의 70년이 되어서 말씀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서는 채 70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 대한 회복은 너무나도 빨리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신 주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기간에 이렇게 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참고 또 참으시다가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가까운 몇백 년 기간을 그렇게 반역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시편 145편에 보면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인자하다, 인자를 베푸시다, 인애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이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 패역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바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것은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한 결과다. 뭐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 곁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간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이미 많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함께 하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하겠다 이랬더니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제3대 왕인 다리오 왕 때 그것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더 큰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여호야긴 왕의 아들인 세스바살과 이제 그 손자인 수룹바벨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일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했던 그 유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문서를 보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그들에게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고 했습니다. 성정 재건을 위한 경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집에 보면 이 대들보가 있죠. 대들보를 뽑아서 거기 매달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은 거름더미가 될 정도로 완전히 벌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면 그들을 멸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렸던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중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님 오시기 516년째입니다. 주전 516년인데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죠.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 제2성전은 쭉 있다가 주님 오신 후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516년에서 주 70년 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적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무너졌던 성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친히 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은 신자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도 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불신자였을 때도 또는 내가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기적으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과 대조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신 것입니까? 정말 그 죄악이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두드러져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이 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인다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 일당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악이 더 크면 한결같은 사랑을 내리시는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더 짓자.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그러실 분은 없겠죠.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회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정말 큰데 남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죄,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죄가 있는데 이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더라도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축복에 대한 말씀도 물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분량은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도 이야기하고 심판도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바로 이 독생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주 뜨거워졌을 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갔을 때 가지는 그 마음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냉랭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을 보기도 싫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본 다니엘처럼 주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손에 잡을 수 있기에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일주일, 한 달, 1년간 참으로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신속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필코 이루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님을 영접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의 감정 가운데 이러한 것이 없다고, 저러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끌으셨던 주님, 나의 삶에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주님 앞에 숨고 싶은 것이 많을지라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곳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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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며 나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세 번으로 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놀라우신 일하지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한 현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바라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위하여 나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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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나의 있지만 하나님 한결 같은 우리 아버지의 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 가운데 있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것으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수 대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없다 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크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